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추수의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다지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가뭄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으니까 다 된 밥에 젓가락만 올리면 되는 시대. 예전에는 모두 다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일부 계층만 농사를 짓습니다. 돈만이 있으면 맛있는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 쌀을 살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약을 치지 않아도 퇴비를 주지 않아도 맛있는 과일을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감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흥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냥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것이 1620년 대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399년 전이죠.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다른 민족들은 조상한테 신께 바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듯이 만군의 하나님한테 드리자. 하나님이 그거 잡수시겠어요? 천사가 와서 묻겠습니까? 냄새라도 맡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드시겠어요? 정성에 정성을 모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정성. 맛없어도 흉년이 들어서 배가 단감이 벌레가 먹고 쭈그러들더라도 맛이 없어 보이더라도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그는 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도 정성이 없으면 하늘 앞에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제단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단을 왜 받으셨을까? 왜 받으셨을까?
사울 왕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을 의식하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무엇이? 누가 만만이야? 만만한 새끼가 누구야? 누가 만만이야? 내가 뭐 천천이라고? 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말고 누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예쁜 사람이 있어?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있어?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있어?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어? 이러기 때문에 하늘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면 1분, 3분, 5분 깊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싹 다 주셨습니다. 주관하라, 너희들 것이다. 이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이 땅을. 그처럼 하늘나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여기 와서 왕사라 먹으라. 여기 가서 마음껏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청년 때만 왕사라 먹는 것이 아니라 장년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왕사라 먹어야 합니다. 마음껏 왕사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존중을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오직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중받을까?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까? 희생한 사람입니다.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인이든 의료인이든 문화인이든 정치인이든 그 어떤 분야 마찬가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의료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희생을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값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나는 의사니까 10명을 통해서 벌어야 될 돈을 나는 1000명을 통해서 벌었다. 의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근데 요즘 의사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도 선생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백만 원 수익이면 10명을 가르쳐야 하는데 500명, 1000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100만 원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존중하시겠습니까? 곡식이라면 고기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알곡은 고기를 숙입니다.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것만 주장해서도 아니 되고 그런 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했어도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때.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내버려둬야 합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갈 길을 부지런히 농부의 손에 의해서 길러져야 합니다. 커야 합니다. 농부는 누굽니까? 인자입니다. 풀어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그 다음에 가라지 씨를 뿌린 자는 마귀라였습니다. 사단이죠. 이름이 마귀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마찬가지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임마누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즉 장자권을 부여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수많은 천사, 우리 보세요. 지금 젊은 층이 우리나라에 한 몇 명 정도 될까? 1000만 명은 되나? 1000만 명은 안 되나요? 그 중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자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엄청난 경쟁을 뚫고 내 자식이 되었고 나의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하늘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산신령이라 했습니다. 산신령, 선녀. 선녀가 내려왔어요. 선녀. 선녀는 천사를 뜻합니다. 우리 민족이 참 영적인 게, 선녀는 옷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하늘로 못 간다 하였습니다. 고로 선녀를 아주 예쁜 옷을 입은 선녀, 날개를 단 천사가 아니라 날개 없는 선녀였어요. 그 우리나라 조상들이 더욱더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외국의 이 조상들은, 선지자들은 날개를 표현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을 것이다. 아니요. 슈퍼맨이 날개 있습니까? 배트맨이 날개 있습니까? 날개가 아니라 슈트죠. 옷입니다. 옷. 의의 옷.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마포를 빤다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빨고 또 빨고. 왜? 널 먼지 묻으니까 깨끗이 빨아 입어야지. 임마누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미가엘도, 그리고 가브리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 말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천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그전에 귀신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귀신은 우리 조상이다. 우리 조상이다. 우리 조상이 귀신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 또한 마찬가지. 마귀는 바로 천사였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바로 마귀인데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원수는 바로 마귀다였습니다. 추수의 때는 바로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끝이 왔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추수의 때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수백 년 전 청교도인들이 하늘 앞에 드렸던 추수감사절과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그 감동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3.1절 아무리 외쳐도 8.15 강복절 아무리 태극기를 걸어도 그때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흥이 없다고 해서 감격 감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하실까? 하나님 나무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끔 살아갑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이 있습니다. 절대 형제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하고 형제하고 비교를 합니다. 누가 힘들면 나보다 더 힘드나, 직장 다녀서 힘들다 그러면 아유 나보다 힘드나, 바로 비교해 버립니다. 군인들도요 서로 비교하거든요. 육해공 서로 비교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육군 힘들다. 육군 중에서도 저 전방에 있는 자들이 힘들다. 후방에 가도 힘들고 해군이 힘들다. 해병대가 힘들다. 그냥 해군이 힘들다. 공군이 힘들다.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방위는 방위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방위병들은 우리 힘들어 죽겠다. 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해버리면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힘들다 해버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아니 청교도인 시대 때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못 드린다, 그럴 수 없듯이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 어려워, 그리고 저 친구는 힘들지 않아, 근데 왜 힘들어하지? 야, 그것도 못 이겨,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설 일이 아니지, 천사가 나섭니다. 추수감사절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해? 청교도인들처럼 메이플라워 타고 가다가 병에 걸려서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한번 죽어봐야 되니? 그리고 그 신대륙에서 농사 지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왜 감사절을 못 드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못 따라갑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못 따라가듯이 자기는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라는 알곡은 자기의 주관권에서 농부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부지런히 성장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수의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지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을 때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요,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해도 되는데 사도신경점이야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털려버렸습니다. 바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무섭다. 부드러운 그 무서움, 그 권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각자 분량대로, 능력대로, 생각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수준이 낮으면 수준 낮은 대로, 수준이 높으면 수준 높은 대로,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왔다리 갔다리 역사를 하시고, 신앙이 초질간 한 곳을 바라보며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고, 하늘은 반드시 눈높이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였구나. 나에게 준 그 꿈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기도하다가 받았던 그 응답, 그 영감, 그것이 진짜였구나. 아, 내가 그때 내 왜 시간을 허비했을까? 내가 더 열심히 좀 할걸. 내가 더 좀 몸부림을 칠걸. 내가 좀 더 찬양을 할걸. 기도를 할걸. 내가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걸.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을 하늘 앞에 드릴걸. 예배를 드릴걸. 성민들과 같이 함께 할걸.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옵니다. 계절적으로는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냉장고 인스턴트 식품이 없을 때 가을 되면 풍년을 맞이한 자들은 기분이 좋고, 흉년을 맞이한 자들은 똑같이 하늘에서 비와 땅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지혜로운 농사법을 펼친 사람은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이고, 대충대충 한 사람은 아마 소출이 작을 것입니다. 겨울철을 보낼 때 누가 더 좋을까? 아무래도 양식이 많은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구나. 추수의 때가 오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 때는, 예수님은 추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 시대는 추수의 때였습니다. 추수의 때. 근데 추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여러분 추수의 때입니다. 주인이 알곡을 추수하지 가라지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알곡은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아멘,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고로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고개를 숙이는 자들입니다. 겸손하고 겸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들은 엄청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로 치면 최고 명의들입니다. 10대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20대 때 연애할 때는 어떤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되고, 연애를 하더라도 선을 지켜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
이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공고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야 되고 하와는 아담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아담은 꽃뱀을 만나고 하와는 뱀을 만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꽃뱀이 얼마나 야식같고 지혜로운 줄 아세요?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고의 아주 지혜로운 뱀은 내 안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예수한테 왜 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라고 해버립니다. 진리가 뭐가 필요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라고 해버립니다.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믿어.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낫을 잘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낫을 가지고 있으니 곡식이 보이면 꼭 낫을 휘둘러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추수의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청교도인들이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큰 감흥은 없지만 그 절기를 이어받아서 감사의 제단을 드렸고 결국 그 음식 다 우리 몸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신을 하나님 앞에, 물질이 작든 적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섭리를 도모하는데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더더욱 굳건해지고 성장해지는 가정이 되고 개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그리고 비바람이 태풍이 몰아칠 때 자연의 섭리를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더욱더 회개하고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는 섭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되길 원합나이다. 저희들 다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